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율법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율법의 영. 사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영이라는 말을 율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율법의 영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들어본 적도 있고 율법의 영, 율법적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참 율법과 은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냐면 34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그러니까 34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구약에 340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퀴즈. 구약과 신약 중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왔다 갔다 하시네. 신약입니다. 왜? 사실은 율법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관한,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구약의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신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도 훨씬 구약이 여러분 아시지만 더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대략 190번 정도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대략 159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여러분 율법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죠? 창출래 민신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흔히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이말람 성도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즉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즉 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성경에도 말하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즉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결국 뭐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즉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을 시켰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 때문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거기에 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즉 뭐냐면 복음보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태도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뭐를?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그 행위, 그런 거 태도 이런 걸 중요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구원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여러분 로마서 할 때 들으셨지만 이신칭의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신칭의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어렵게 들을 필요 없어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거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3장 7절에도 보면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몰려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대단한데 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빠지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수님 성도님? 그렇죠? 그렇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다.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영은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것.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0%밖에 못했어도 1%밖에 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100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국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크리스찬들은 아주 적어요. 숫자가 아주 적어.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크리스찬의 숫자는요, 이스라엘에 가면 글쎄 뭐한 3% 되려나 아니면 1%가 되려나, 그건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만큼 뭐요? 적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모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만 자기가 행위로 지키면 그게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뭐냐, 그만큼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많이 몰려들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그래도 한국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갔죠.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많을 때는 25%라고까지 말했어요. 25%.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코로나 기간을 여러분 3년 동안 겪으면서 많이 거기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 왜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왜? 세상과 이제 완전히 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시원찮은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믿음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죠? 물론 자기 있는 곳에서도 그런 꼭 상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왜? 죽음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3장 7절에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을 좀 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 가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사실은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요. 결국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앞으로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즉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회방죄를 지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아는 것, 그것을 기준 삼아서 어떤 자기의 종교 행위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야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요, 인간적인 그 과도한 욕심을 갖게 돼요. 인간적인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 처리되지 않는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잘못 받아들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삶도 그렇게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럼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물론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잘못 받아들인 진리, 그래서 머리에 쌓인 지식을 결국 가슴까지 끌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사실은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즉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영과 사실 유사합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 생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바로 그런 거죠. 율법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왔다가요. 잠깐 왔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살아있으면 정말 주구장창 한없이 살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죽을 걸 생각합니까? 네. 있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 막연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빠져 사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고지식해요.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지식해요. 이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인간 승리를 추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율법이 강한 사람은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결국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못하죠. 왜? 자기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으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율법의 영은요,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이 강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영이 강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또 율법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났다가도 또 미혹이 돼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깐은 또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또 미혹돼서 현실 속에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죠. 로마서 3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 많이 말한 데가 주로 어디냐면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로마서 4장에 가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다고 말해요.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왜 막아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와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20절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칭의 이런 말을 썼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의 영이 종교로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종교의 영에 장악돼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신격화하는데 아주 쓰임받아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네, 종교의 영으로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 집사님, 자기가 어떤 교회에 나와서 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뭐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뭐를 헌신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이 있으면요,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영의 특징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들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으로 다가와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냐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의 특징을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영이 있는데 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다 괜찮아. 어떤 영에 미혹당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야. 미혹이 되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살고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또 살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 있는 양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신격화, 자기 노력, 돈, 명예, 종교 이런 거,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돼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것이 계급장처럼 아주 자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속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죄 짓고 살다가 정말 우상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무슨 대가를 내가 얼마를 했다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믿음과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은혜 뭐가 먼저일까요? 퀴즈.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믿음과 은혜. 어떻게 보면 은혜가 먼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먼저인 것 같고, 그죠? 여기도 왔다 갔다 반 나눠졌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것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럼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고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숨이 멎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고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뭘 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나 기도 며칠 했다, 내가 뭐 교회 뭐 했다, 내가 헌금했다, 뭐 11조 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구원받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네 번째, 은혜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이루려 할 때 강화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율법을 자기가 이루려고 할 때 자꾸 더 그게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서 만들려는 욕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 자기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왜 그렇게 됐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말하면 의지하지 않는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몇 시간 해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졸면서 몇 시간은 10시간은 뭐 할 겁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100시간 하면 뭐 할 겁니까? 맨날 졸았는데. 그러니까 미혹돼서
자기가 뭐 잘하고 있고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몇 시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은혜가 인격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가 인격화되는 삶. 그래서 뭐냐,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에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정도로 자기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분별이 안 돼. 내가 어떤 영에 붙들려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영분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 참석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적으로 살게 돼. 자기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사실은요, 안에 진리체계가 세워져야 되고요, 영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리체계가 세워져야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영이 처리가 돼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지. 그런데 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늘 영의 자기 그 성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혈기 많은 사람, 그죠? 짜증 잘 내는 사람, 탐욕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뭐 이간을 잘하는 사람, 누구를 미워를 잘하는 사람,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 누구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 염려 근심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거 다 뭐냐? 거기다 영만 붙이면 돼.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영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 상태를 쉽게 말하면 분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상처와 죄의 이 모든 뿌리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상처가 많고 죄의 뿌리가 있어서 뭔가 자기 안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남들이 대다수가 하지 않는 그것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내가 진짜를 만났어, 이 착각 속에 보상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요. 자신들이 진짜를 만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참 바보야. 아이고 저 바보들 봐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누가 바본지를 모르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처의 뿌리로 만들어진 율법의 틀이 있어요. 율법의 틀. 문틀이 있죠. 문틀에 맞춰야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해. 그렇잖아요? 문틀보다 문이 크거나 작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죄와 상처의 뿌리로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정해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과거의 신앙생활, 교회 다녔던 것이 꼭 맞는 것처럼 그걸 딱 이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교회가 작으면 구원이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한 명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럼 교회가 작으면 다 구원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곧 뭐냐?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말씀을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틀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율법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율법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들어본 적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봐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의례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자꾸 끝을 향해서 갈수록 오히려 그런 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종교형에 붙들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말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었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율법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편한 말씀만 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하냐,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밑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사실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놓고 살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야. 왜? 사실 죄와 상처의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밭이 얼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추운 겨울에 얼음 얼은 것처럼 얼어버렸으니 거기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얼음 위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오히려 더 얼어버려. 그렇죠? 딱 떨어진 순간은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금방 얼어버리죠. 왜? 바탕에 얼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꽁꽁 얼은데 뜨거운 물 붓다 금방 확 녹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걸려 녹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지적하게 되고, 그죠? 왜 그렇게 하냐고. 아, 신발 하나 못 벗어놓냐고. 이게 왜 스레바를 이렇게 막 벗어놓는 거야 여기다가. 여러분, 스레바 여기다 벗어놨든 저기다 벗어놨든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청소를 어떻게 잘했든 못했든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더럽게 하고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율법의 틀로 살기 때문에. 율법의 틀로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대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기준에 우리 교회에서는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못 봤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병 고치네, 귀신 쫓네, 야 이상한데? 이러는 거죠. 자기 교회는 방언 안 했어. 근데 여기 오니까 맨날 방언 깨구리 소리만 나. 깨골. 그러니까 이상하네. 뭐 아무 때나 방언하고 그래 막. 왜 자기는 방언 못 하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 14장을 잘 읽어보면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자기의 덕을 끼치는 것은요, 방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은사들은요, 뭐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14장도 배경을 모르고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방언보다 예언이 낫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예언보다 못해서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가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방언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고, 인사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쫙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만 하면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하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하는 자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예언한 사람들이 예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뭔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쉬아라바라바카.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해 놓은 거고, 쭉 말하면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 18절인가 거기쯤 가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방언도 뭐예요?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영으로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과 혼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의 기도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키가 자랐다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은이가 손이 길어났다 그러면은 무슨 팔이 길어,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어갔는데. 그럴 수 있죠.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 윤 권사님 증인이고 본인이 증인이고 여기 여러 명 증인이에요. 저도 진짜 사실 놀랬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이거 달 때 여기 손이 이걸 저 위에까지 안 닿아가지고 글씨 붙일 때 이걸 못 붙였어요. 왜? 손이 짧으니까 안 닿아가지고. 그래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이거 달 때는, 월상 예배 때 이거 다르라고 할 때는 본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다뤄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짧아가지고 안 닿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딴 사람 시켜야겠구나 그랬는데 마침 윤권사님이 아니 지난번에 기도할 때 팔 기도났다며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어요. 여기 다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손이 남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 눈으로 봐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본인도 느꼈으면서도 또 환상까지 봤대 본인이. 그런데도 본인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율법을 말하다가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 그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합리적인 거, 저건 맞다, 틀리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신이 있고요. 고집도 셉니다. 불신, 믿지 못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상처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어메 이게 아닌 게벼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게벼 그랬다는 여러분 이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에 붙들리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의 삶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으로 결국 자기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전락하게 돼요. 결국 말씀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 다른 말씀은 안 들어. 복잡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지를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세상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TV 틀어놔봐. 자기 혼자서 다 짓거리고 다 얘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내가 좋은 건 듣고 싫으면 안 들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죠? 트는 대로 방송이 다르게 나오죠. 여기 들어보니까 뭐 낚시하는 거 나오고 여기 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 나온 거 여기 하니까 뭐 운동하는 거 나오고 막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TV 리모컨만 누르면 돼. 그러면 시간 잘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은 현실 속에서 창조적인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때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창출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마 제가 다 죽을 날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자니 그냥 살면은 따분하고 그러니까 그 따분함을 달래줄 수 있는 뭐래도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냥 어떤 핸드폰 가지고 놀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놀기도 하고 잠을 자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사실은 죽을 날을 자꾸 기다리면서 언제 죽냐 사실은 그날이 언제냐 그걸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내 영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율법의 영을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은혜로 사는 거다.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5번째,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함으로 산만해져요. 분주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뭔가 계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지만 방향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뭔가 사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야. 이것도 조금 했다 저것도 조금 했다. 그냥 그러면 시간은 잘 가죠. 바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과 말씀, 율법은 다른 거다. 쉽게 얘기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사는 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율법을 행동으로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맞다고 이성이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만 뭐가 다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육체를 선택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떤 사람 중에 삼천포가 있어요. 삼천포 놀러 갔어요. 왜?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눈으로는 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은 딴 데가 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어떤 학생은 그 말씀을 공부를 잘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해. 근데 어떻게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험 보면 빵점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서 어떤 때 10점도 맞고 30점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자기 영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쉽게 탈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의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탈진해 버려.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게 돼요. 우리는 그런 다 율법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도요,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율법이 성향이 강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엎드리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야.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고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어.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고,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때 이렇게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전혀 답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게 있을 거를 믿었다는 거죠. 또 뭐요? 100세나 됐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죠?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여러분 100살 먹어봐. 육체의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가 결국 뭐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90세 먹은 할머니가 예를 들어 애를 낳는다면 믿겠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살 90살 되신 분 없으니까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 말. 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이야. 근데 아들을 준다네? 그걸 내가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말람 성도님,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 용원사님도 뭐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상황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일하고 내 지식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것. 아멘. 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2023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달을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새해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영이 어떤 건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믿음으로 은혜를 선택하며 계속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내 과거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틀을 가지고 살아온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아라바라바라바카라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이 율법의 틀을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아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영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영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율법의 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율법의 틀에 갇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율법의 틀에 갇혀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